가시덤불 같은 인생인데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옆에 성도님에게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예, 여러분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예, 그것이 정말 오늘 그 말씀이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은혜로 좀 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으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다루게 될 어떠한 내용이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따라해 볼까요?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 예, 단언컨대 가장 교묘하고 정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를 가장해서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가장 교활하고 옆에 선생님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합리적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무너지고요. 그리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 그것이 개개인으로서의 교회든 공동체로서의 교회든 교회가 뭐를 잃어가냐면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소아시아의 이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정리하다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했었던 7교회에 보내진 편지 이거 말씀도 한번 나눠야 되겠다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사대교회가 이 문제에 직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 말씀에서 다루는 내용이요. 거기에서 완벽하게 생명력을 잃는 모습을 성경에서 딱 보여주거든요. 복음이 힘을 잃게 만들고 여러분 복음이 힘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복음이란 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마치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완전히 전락하게 해버리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거죠. 7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7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뭐를 막았어요?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기운을 막았다는 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숨을 막아서 질식시켜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막아서 질식시켜버리는 게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죽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부분이죠. 숨을 막아서 질식시켜버리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의 영혼을 곤고하게 하는 아주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성도님하고 좀 결의를 다집시다. 정신 차리고 들읍시다. 네,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개념을 딱 간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신실합니까? 부족합니까? 믿으십니까? 그 씨 뿌려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것을 좀 묵상하시고 그리고 결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예배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슨 밭을 본다고요? 가시떨기 그러니까 가시덤불 오늘 제목이 가시덤불이죠. 7절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이런데 뭐 가시덤불, 가시나무, 가시밭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의 번역에 따라 다 다양하게 쓰였더라고요. 가시떨기밭 오늘 가시덤불 같은 인생 볼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본문이요 쉽지가 않은 본문입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하나님의 은혜 쪽에다가만 100% 포커스를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의 행위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춰서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사실 다 다뤄져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물론 천국 비유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놓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절대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하태평하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나란 인생을 그냥 멱살 잡고 천국으로 끌고 가는 좋은 땅으로 그냥 하나님이 확 갈아엎어 버리시는 그렇게 하실 거다. 그렇게 봐선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천하태평은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뭐냐면 처음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씨를 뿌리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냐면 첫 번째로 그 밭이 어떤 밭인지를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그 밭이 좋은 땅이냐 아니면 길가 같은 땅이냐 아니면 지난주에 뭐 했었죠? 돌밭 같은 땅이냐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땅이냐 어떤 땅이냐를 일단 증명해내지. 너희들의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은혜가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일단 증명해내셔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씨를 뿌림으로 뭐를 하시는 거냐면 어떤 땅이든 기필코 무슨 땅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과 저를 당신과 나를 옆 사람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당신과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 초대하셨다고요. 요거 모니터를 조금만 이 스피커 위치를 옆으로 좀 해줄까요? 예, 자꾸 이 아래에서 막 쉔쉔 소리가 나서 제가 고맙습니다.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동역자로 부르셨다고요. 천하태평하게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내가 멱살 잡고 끌고 갈게 이게 아니라 함께 수고해보자. 왜요?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은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 뭐 해야 할까요? 우리도 능동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마음의 새김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볼 이 가시떨기 밭은요. 어떤 밭이냐면 어쩌면 싸움이 가장 치열한 현장일지도 모른다는 묵상이 저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선 두 가지 밭과 다르게요. 앞선 두 가지 밭이 뭐였죠? 길가였고 돌적밭이었어요. 오늘 이 가시떨기는 앞에 그 두 밭과 다르게 이 밭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결실이죠. 결실. 맞아요. 결실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결실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따먹어 본 경험? 있으세요? 저희는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감나무가 있어요. 그래갖고 와서 드셔보신 성도님이 계실 거예요. 그 감나무에 꼭 가을마다 감이 맺히거든요. 근데 살면서 먹는 감 중에 제일 맛있어요. 약 하나 안 찐 그 생자연감. 대봉 맞죠? 대봉이라고 하는 거 맞죠? 얼마나 그거를 매 해마다 기다려요. 그 감이 맺히기를. 그러니까 이게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을 주는 거죠. 뭐냐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옆에 성도님을 봐보세요. 기쁨가 안 기쁨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얼굴에 미소가 없다. 인상만 쓰고 산다. 이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기쁨이란 뭐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디에 초대된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초대된 사람이죠. 믿으십니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쁨에 우리는 초대된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서 이 천국에 관계된 문제다 보니 싸움이 치열할까요? 그냥 흐리멍텅할까요? 치열할 수밖에 없죠.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진짜 치열한 싸움으로 우리에게 도전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이 확실한 은혜로 붙잡히면 그 인생 어떨까요? 휘파람 불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원시원하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시원시원하게 쭉쭉 걸어가는 거라고요. 그런 경험을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좀 봅시다. 22절을 봐보세요. 지금 이 밭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때요? 중간에 뭐가 딱 등장하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등장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씀이 막혀.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혀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밭의 비유는요. 좋은 밭이 되자라는 식으로 들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도 같은 맥락으로 세상 염려가 있고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이 있어도 막히지 말고 가시덤불 다 이렇게 잘라내고 걷어내고 뭐가 되자? 좋은 밭이 되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내가 이 물질의 이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내가 붙잡는 바람에 내가 막혔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이요.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은요. 세상 염려 앞에서 물질의 유혹 앞에서 붙잡히지 마시고 이겨내십시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떻게 싸워내야 할지 어떤 그 책임을 묻고 행동 강령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행동 눈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게 막 정죄하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의 행동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거기에 있지 않다고 무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에 집중하시는가를 묵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 방금 읽었었던 22절에 말씀이 막혀 있잖아요. 이 말씀에 막혀 이거를 원문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앞에 하면 화면이 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이라니 기다려야죠 뭐. 네, 떴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말씀을 그냥 원문 그대로 직역만 해도 끝에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억눌러.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말씀이 막혀갖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억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막으면 얼마든지 억눌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억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막혀라는 이 단어가 능동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와 뭐가 말씀을 누른다는 거예요? 염려와 속임수. 예. 오늘 본문의 주어가 세상의 염려고 재물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염려와 유혹이라는 것이 능동적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억눌러 버린다고요. 와서 그러니까 내가 원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은 거고 기뻤다고요.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는 순종하면서 성큼성큼 걸어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뭐가 나에게 다가와요? 네. 네, 그 염려와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와서 그들의 힘으로 나를 눌러버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것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억누를까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억눌림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냐 이 말이에요. 그 다른 복음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이 등장해요. 마가복음 펴봅시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봅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마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근데 19절 보세요. 뭐가 다가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하나가 더 늘었어요. 이들이 이 세 가지가 지금 등장해서 우리 인생에 뿌려진 말씀을 억누르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가 삶을 사는 데에 있어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묻는 도전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것은 뭐냐면 너는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가냐? 너 힘의 근원이 뭐야? 한번 대답해봐. 이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의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에 달렸냐라고 지금 마치 뭐 연극이나 뮤지컬로 친다면 이 새 등장 배우가 마치 의인화된 것처럼 해서 지금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의 염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일생 동안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걱정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의 염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 안정감을 얘기하는 거죠. 안정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지갑에 돈이 많을수록 불안하세요? 안정감이 생기세요? 그렇죠. 벌써 우리 성도님 이게 미소가 얼굴에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왕이면 옆 성도님이 선물이에요 하고 딱 줬는데 통장을 열어보니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플러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을 주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안정감을 주는 게 뭐니? 하고 지금 이 두 번째 등장 배우가 와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기타 욕심이 뭐냐면 이제 그 외 나머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은 사실 본디 누구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철학적인 질문. 뭔지 아시죠? 운을 띄워볼까요? 사람은 그렇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말씀을 보시라. 이 단순한 답을 인간은 역사적으로 계속 질문해 온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는데 이 기타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전부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현실의 눈을 돌리게 함으로요. 현실의 눈을 돌리게 하고 그게 아닌 다른 관심과 다른 갈망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관심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 가지나 와서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어디에 달렸어? 한번 대답해봐. 사실 그런 거죠. 세상의 염려가 다가와서 나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거지. 또 물질이 다가와서 아니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거지. 계속 이렇게 지금 도전하는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지금 시대까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대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와서 이들이 다가와서 하는 그 역할이 다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눈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없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좀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너 인생 달려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를 떡덩이로 만들라 그랬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런데 그 앞에 붙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 않아? 그럼 무슨 능력 써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너 머리에 있는 거. 너 손에 있는 힘. 그걸로 한번 너가 해봐. 여러분 단순히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떤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도전했던 게 아니에요. 주권에 대한 도전을 시험했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그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하는 거냐면
뭐를 붙잡게 해요? 결국은 현실적인 것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붙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섬기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섬기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구했고, 여러분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잖아요. 돈이 막말로 등록금 내야 되는데 나는 안 내도 다닐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핸드폰 요금 내야 되는데 안 내도 쓸 수 있어 막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잖아요. 다 스스로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니까 구하죠. 누가 심심하니까 구하겠어요? 필요하니까 구한다고요. 필요하니까 구했고 문제가 터졌으니까 해결하고 싶었고, 그런데 별안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구했던 그 돈이 어느샌가 나의 주인이 된 걸 느끼는 거예요. 염려에 그 물질에 쩔쩔 매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잘 풀리면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는 게 끝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 안 되면 어떻게 해버려요? 스스로 목숨까지 끊을 정도로 휘둘리는 거예요. 아세요? 그게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가시덤불 같은 인생의 시절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냐는 거예요.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죠? 아멘이세요? 이렇게도 고백해 봅시다. 제 주인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보세요. 옆 성도님에게. 제 주인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고백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이 내 손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내 손에 없다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결단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 고백을 제대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그 인생의 방향성에 갈 수밖에 없냐면, 무엇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모든 것이 주인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 내 모든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주인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인에게는 큰 그림이 있지 않겠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 지점일 뿐이지 내 주님께는, 우주 만물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님께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중이야. 그러니 지금 심지어 결론까지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어떻다고요? 괜찮다고요. 여러분 오늘 누가 좀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이 고백을 드리면서 좀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그 강포로 협박하고 겁박해서 억지로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런 이상한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는 데에는 하나님 마음에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의 비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인생을 시원시원하게 걷습니다. 믿으십니까? 성큼성큼 걷는 거예요. 대범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책임짐을 아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걸 아니까요. 당장 내 눈에 실패가 보이고 내 눈앞에 문제가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전전긍긍해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배포가 생기니까. 내 주 하나님께서 내 전후좌우 앞뒤를 지키실 것이며
앞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내 의지와 하나님보다 앞서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옆에서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겠다는 그것이 내게 결정되어 있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상황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마음 졸일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에게는 계획이 있고 주인에게는 이유가 있고 로마서가 뭐를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믿으십니까? 이게 약속되어 있는 자가 전전긍긍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세상 무서운 거 모르고 사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말로 제대로 사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순결한 신앙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거죠. 내가 다시 왔을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짧은 인생 그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 기대어 살았습니다. 내 머리를 의지할 수도 있었고 내 손의 힘을 의지할 수도 있었고 어떤 것들을 붙잡을 수도 있었으나 내 주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적으로 몸부림쳐 기댔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사는 거죠. 왜요?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신 분이라 약속하셨고 나의 스승이 되는 분이라 약속하셨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하에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줄 삶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부들부들 떨고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 그 밭에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은 그거를 애끓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전긍긍하며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왜 우리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들부들 떨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는 뭐를 바라보는 사람들인가요?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떠세요? 결과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 어디에 마음이 가나요? 결과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결과가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 가 있지만 삶으로 가면 내 손은 내 머리는 내 거를 붙잡는 거예요.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근심 걱정하면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한번 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가진 소유를 한번 다 팔아봐. 그리고 끝에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돼 라고 했더니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근심이 가득한 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그 청년이 왜 근심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이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라고 그러셨어요. 퀴즈. 재물 남들 다 줘. 이것 때문에 근심이 이제 생겼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갑을 다 꺼내 보십시오. 벼랑간. 그러면서 제가 옆 성도님에게 있는 영감을 모조리 주십시오. 막 이런 걸까요 지금?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 데리고 요 정도 수준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이 많다는 게 뭐예요? 재물이 많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내가 쌓은 성이에요. 그것은 이해되세요? 내가 쌓은 성이라고요. 누구에게도 터치받고 싶지 않은 나의 세상이에요. 그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게 내 수고, 내 열심, 내 노력, 내 머리요. 내가 만든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든 내 세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볼까요? 누가복음 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은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보세요. 뭐라고 지금 또 누가 등장해요? 어떤 관리,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관리로 등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3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이므로? 큰 부자이므로. 마태복음은 그냥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그렇게 안 나와요. 관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가 뭐예요? 관리?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국회의원이에요. 젊은 국회의원. 권력과 돈만 많은 그런 자가 아닌 거예요.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일 젊은 청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진현이? 그럼 진현이 나이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을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이 평소에 뭐를 보시는 거예요? 그쵸?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젊은 사람인데 똑똑해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이해되세요? 앉으면 엉덩이 씨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막 5시간, 6시간 가도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펜 딱 잡고 계속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노력했겠냐는 거예요. 젊은데 부자예요. 관원이에요. 관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보세요. 게다가 마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 보세요. 같은 사람이에요. 역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누가 달려왔어요?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이 그 부자 청년이며 관원인 청년이에요. 근데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길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꿇어 앉았어요.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를 가졌어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통 돈과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거만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요 어떤 진리에 대한 지금 열정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표출이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관리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남자 괜찮지 않아요? 여청들. 그렇죠? 괜찮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되기까지 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수고, 자기의 어떤 생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예수님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부딪힙니까? 21절 보세요. 우리 봤던 21절 말씀 끝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거랑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인생의 주도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이제 넘겨와라. 단지 너 돈 많지? 그것 때문에 방해되는 거거든. 그냥 나눠주고 와.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그동안 너의 머리, 너의 손으로 붙잡았던 너의 인생을 너가 운영하려고 했었던 그거 이제는 멈춰라. 함께 운영해보자는 거야. 함께. 사실요, 말씀 66권을 보면 함께 운영이라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주님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실 찍소리도 할 수 없는 게 실은 우리죠. 그런데 마치 운영하는 것 같은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이 초대해주고 싶으신 거죠. 내가 지금부터 너를 책임져 줄게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에 그 주도권을 내게 넘겨봐라. 이제는 너의 시간을 운영하는 것 너의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너의 재물을 운영하려는 것 너의 재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인생 계획을 운영하는 거 이제 나랑 함께 하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싫은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그거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묵상되고 계십니까? 왜 인생이라는 것이 고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단이요, 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사단은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내가 드리지 않은 그 부분에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부분에 찾아와서 넘어뜨리고, 내가 붙잡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그 부분을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10개의 방 이야기 기억나세요? CCT 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10개의 방을 맡기셨죠. 근데 어느 날 와서, 아무개야 몇 개의 방을 좀 내게 줄 수 있겠니? 여러분, 몇 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5개 이 방을 좀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그날 밤에 사단은 어디에 찾아옵니까? 나머지 5개의 방에 찾아옵니다. 후회가 돼서 다음 날, 하나님, 이번에는 7개 방 드릴게요. 저 지난밤에 5개의 방에서 사단과 싸우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은 몇 개의 방에서 싸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몇 개의 방을 내게 좀 맡길 수 있겠니? 다시 돌려줄 수 있겠니? 1개만요. 딱 1개만요. 1개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여전히 그 하나의 영역 때문에 지치고 고단하고 가시에 찔리고 기쁨을 잃고 생명을 빼앗기는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진작 하나님께 다 드렸다면 실은 내가 피 터지게 싸울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정리하는데, 슬픈 기색으로 돌아간 이 청년의 모습이 마치 지금 시대 수많은 성도님들의 자화상 같다는 묵상이 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열심히 벌었고, 살아가야 하니까 열심히 사회생활 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문제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사셨던 거 아니에요? 성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성공과 행복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있구나. 돈 앞에, 문제 앞에, 사람 앞에, 그 세상 앞에 내가 절절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슬픈 기색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본적으로 뭐가 관영하고 있죠? 죄가 관영하고 있죠.
죄가 관영하고 있는 이 땅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가시덤불 같은 그 인생으로 몰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씨를 뿌리신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권을 좀 고백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보자고, 그 삶의 모든 영역을 내게 좀 이양하고 생명을 경험하라고 목숨을 다해 요청하고 계시는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좀 이 하나님의 요청에 그 마음을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 가시덤불 같은 인생 가운데 찔리고 찔려 상처난 나의 영혼을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누가 좀 부르짖으면서 일어서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 다 맡기려는 나의 결단을 강권하여 이끌어가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을 좀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 구절이 왜 이렇게 제 마음의 위로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말씀 좀 우리 같이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앞에 화면에도 아마 뜰 겁니다. 우리 같이 좀 차근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있잖아, 이런 것들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알아, 나도 알아,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걸 내가 알아. 그러나 거기에 종노릇하지 마. 거기서 명예 떨어뜨리지 마. 체면 구기지 마. 너가 누군데,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했는데 그거에 엎드리라고, 거기에 고개 숙이라고, 그거에 절절매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내 아들을, 그 생명을 너에게 주기까지 내가 했는데, 알아, 내가 다 알아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 위로와 세임을 좀 받으시고, 우리의 시선이 가시덤불에 좀 찔릴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걸음의 인생이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좋은 밭으로 일구어 가실 겁니다. 결실하여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이 찬양 고백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계속 이 가사가 마음에 많이 묵상이 돼서 참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의 은혜가 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좀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 수 있다면 좀 일어나서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아멘,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지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 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아멘 아멘.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지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찬양합시다. 나의 삶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아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시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아멘 아멘 주님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아멘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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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다 함께 이 마음 담아서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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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상처난 마음 세상 자체 앞에서 무너지고 주여 그 명예와 물질과 주여 세상의 그 기준에 하나님 그래서 나의 마음이 눌리고 찔리고 아무리 그 상처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그 말씀 허락하신 우리 주 앞에서 주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주님을 주여서 주여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주여라면서 오라와라시 오라와라시 오라와라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가시 가운데 주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주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여 그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여 믿음의 강한 용서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주여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전에 주여 남자의 주의 말씀 이제만 나가는 것을 하나님 나를 주여 어떤 상황에 소용이 굴복하지 아니하며 주여 타협할 줄 아는 믿음의 자를 내렸어. 주여 없어봐 주옵소서. 주여 없어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힘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주여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을 안아주시면 선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기회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떠한 아픔과 그 가시에 찔려 상처가 날지라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게 보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듯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만 세상의 가치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못난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며 여기며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고 믿음 하나 가지고서라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에 얻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이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생명을 살려주신 그 자리에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 때문에라도 미소 지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걸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끝날까지 말씀의 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릴 때까지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가시덤불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